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다시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이학진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바냐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시대에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어받은 유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우상 숭배와 이방 풍습, 영적 도덕적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이미 유다는 여호와를 떠났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상태였습니다. 멸망이 드리워진 유다 가운데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주전 621년에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는 율법을 근거로 유다의 대대적인 종교개혁과 국가쇄신을 단행합니다. 아마 스바냐 선지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은 요시야 즉위 초기 시대에 사역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의 사역이 종교개혁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던 시기는 유다도 혼란스러운 시기였지만 유다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패권을 잡던 아수르가 쇠퇴하고 바벨론이 그 자리를 대체해 나가던 시기로서 강대국 사이에 낀 풍전등화와 같은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서문에 자신이 히스기야의 현손으로 왕족임을 밝힙니다. 4대를 밝힌 것은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이례적입니다. 아마도 스바냐가 왕족과 지도자들 그리고 자신과 동일한 히스기야의 후손인 요시야 왕을 각성시켜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온 세상에 불같은 심판이 임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숨기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선포, 온 세상에 임할 파괴 선언,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모든 내용의 통일성을 주는 핵심적인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스바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로 전개되며 범우주적인 심판으로 자연까지도 파괴되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강력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먼저는 선지자인 자신의 시대에 임할 여호와의 날, 곧 바벨론에 의해서 가나안과 고대근동 지방이 평정될 날이며 두 번째는 종말을 의미하는 범우주적인 여호와의 날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바냐서는 총 3개의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장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으로써 시작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파트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부터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한 것과는 대조되게 스바냐서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진멸 선포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창조 때 만드신 자연 만물까지 임할 심판의 날로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불이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찾고 겸손한 자들은 숨김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파트는 2장 4절부터 3장 8절까지로서 여호와의 날에 열방 또한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블레셋, 모압과 암몬, 구스, 아수르가 심판받는데 이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에 위치한 나라로서 모든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10절에서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방의 신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 3장에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어가시며 모든 나라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파트인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의 다른 측면,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과 대조적으로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구원을 노래하며 회복과 구원의 약속의 메시지를 이어갑니다. 특별히 스바냐 3장 17절은 그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선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해야 할 까닭은 무엇입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게 기다리고 갈망하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그들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십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깊은 사랑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하며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주 앞에 갈 때에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주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버선발로 뛰어나오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날 동안에 이 여호와의 날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기쁨 가족 성도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오다시를 히브리서 11장 16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